할렐루야.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특히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식사 시간에 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는데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인생을 먼저 살아가시면서 느꼈던 어떤 삶의 진리라든지 아니면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만나면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지혜들,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또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 못지않게 참 많은 시간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혼내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두 살 때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지만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지켜야 할 사회의 규칙들도 늘어나고 또 지켜야 할 예의라든지 아니면 보여주어야 할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때로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을 때 그것에 맞는 어떤 벌이나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땐 회초리로 종아리를 종종 맞곤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른 모습으로 자라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꾸짖는 것이고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혼내는 거는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야. 만약에 너희가 엄마 아빠랑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네가 무슨 짓을 하든 엄마 아빠는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또 회초리도 많이 맞으면서 컸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의 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한구석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저를 혼내주셨던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은 11절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잠언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들을 교훈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가 보다 더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 있는 징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뭔가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가? 내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범죄한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쳐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냥 냅둬.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는 하나님도 무관심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까지도 포기한 사람, 그대로 심판의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닥쳐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거리를 주신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요 명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언 기자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뒤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잠언 기자는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금과도 은과도 진주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무리 많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를 준다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지혜를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를 아주 건강하고 견실하게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부귀까지 함께 한다면 정말 그것은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17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되든 그 인생을 건강하고 견실하게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인생,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 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를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쌓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